눌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사람들로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의를 행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모든 행위들이, 참된 경건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이 두 가지 경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경건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바른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기옥거리는 하늘의 경찰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금식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겉모양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어느 날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렙돈을 연보궤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 중심이 사람을 향한 그러한 신앙은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저희가 기도하기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이것은
진정한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경건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참된 보상은, 상급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그것의 중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건강함은 내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꿈이나 환상을 보고,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이 마음의 동기, 찬양을 드리는 이 마음의 동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나왔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서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방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걸 말해요. 기도를 잘 한다라는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마치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하고 뿌리의 영양분,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성도들의 삶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점점 시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압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생각함으로, 신앙은 토론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묵상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부는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성숙함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밑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삶이 중심이 바뀝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견고하게 예수 안에서 내리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심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은 그 뿌리가 아직도 견고하지 못했고, 그 중심의 삶을 보면 기도의 생활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화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온유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기도할 때 회개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불필요한 의심과 염려들을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나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게 꿈이잖아요. 기도의 집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그 밑받침에는 기도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들이 진척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늘 성령 속에 그들의 삶이 푹 잠겨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하게 되니까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르게 분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의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능력 있는 기도, 적극적인 기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 선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에 푹 잠겨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이 오든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충만히 반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로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 통곡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애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죠.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도 좋습니다. 듣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 가끔씩 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라 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면서 자주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찾아갑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낮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관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주야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의 기도는 마치 컵에 물을 붓는 기도와 같습니다. 컵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물에 컵에 물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반복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점심때 언제든지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드리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매일 하루같이 한 바퀴씩 돌면서 7째 날에 다 돌고 소리를 지를 때 반복해서 드렸던 그 기도 앞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천사들이 금대접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받아서 하늘 보좌 앞으로 계속 없이 쉼없이 나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을 우리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 가운데 승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암으로 고생한 집사님이, 저도 이 문구를 처음 봤어요. 주기도문 1000번 외우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암이 낫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마치 주문 외우듯이 1000번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암덩어리가 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상상의 기도를 드리셔야 해요. 그림의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응답받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픈 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빛으로 그 아이를 비춥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그 아이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모든 병균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모습, 남편을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모습, 서로 기뻐하는 모습, 아름답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상상하는 것이죠. 그 아내와 남편과 자녀 모두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하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타바나클 교회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 그가 19세기 때 목회를 하셨을 때 그 교회 지하에는, 아래층에는 300명이 넘는 기도의 일꾼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래쪽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상상하면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영들이 살아나고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거짓말, 절망들이 다 떠나가고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는 모두 죽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그런 갖는 소망을 갖는 이런 상상의 기도,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상상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할 수 있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진행하고 기도로서 끝내야 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그 골방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골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골방에서 내 얼굴만 찾으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너에게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얼굴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시편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골방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뵐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받아서 소망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골방에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얼굴의 모습으로, 선하신 얼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기쁨과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러한 골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이 믿음의 사랑의 음성들을 그 골방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버지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은 계속해서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소중한 자녀이다, 기쁨의 자녀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눈물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골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타메이온. 골방, 방, 타메이온인데, 이 타메이온은 보물을 보관하는 저장실입니다. 이제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골방에 있어요, 골방에. 할렐루야. 커피숍에도 가끔씩 가야 되지만, 극장에도 가끔씩 가야 돼요. 레스토랑에도 가끔씩 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자주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골방이에요. 타메이온.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골방 안에 보물처럼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으로 주세요. 우리 지훈이가 그 세뱃돈 100만 원 넘게 받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100만 원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돈 플러스 하늘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골방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 골방에 와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금식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이 금식이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때로는 죽을 각오로 중대한 문제가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살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금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힘이 빠져요. 정욕의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은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금식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4가지 종류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죄를 회개하는 금식 나와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땅, 이방의 땅, 우리 한국과도 같은 땅, 북한과도 땅, 이방의 땅, 멸망시키고자 하는 땅을 돌이키셔서 축복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주세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문제가 너무 큰 산을 만났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성경을 읽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 전체를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텐데, 이 사실들을 알릴 텐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켜버려요.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장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산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내가 병들었는데 이렇게 금식하니까, 내가 병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병든 거에 대해서 금식하니까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35편 13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 담배, 술, 도박, 돈,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금식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결혼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4월 달에 우리 성빈이 형제, 성환이 형제 결혼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포기하게 해줍니다. 폴 형제 할렐루야 아멘. 금식하면 능력을 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그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서 파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월이면 8월인가요? 7월이면 7, 8월 달에 우리 은혜 자매가 선교사로 터키로 가게 될 텐데 한 40일 금식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금식을 해요. 우리가 축복하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신앙도 새로워집니다. 배고픈 만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금식하는데 이 세상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화장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마치 물과 그릇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어지면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전에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꿈과 환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다니엘 금식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금식하시고 점심 저녁 때는 밥과 고기 이런 것들을 드시지 마시고 과일과 야채, 음료만을 먹고 그렇게 금식해도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그냥 그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빛이 되어서 나의 모든 어둠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할 때 저에게 꿈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신학교 교수로 나왔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기차를 타고 막 하면서 그 기차 안에 우리 교수님들과 저도 함께 있었는데 그 기차가 모래에 처박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꿈도 주셨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 섬겼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물고기를 본 적이 없는데요.
투명한 어항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어항에 수백 가지 빛깔의 물고기들이 휘황찬란하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속으로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지는 그런 환상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식할 때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말씀을 먹는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세요. 말씀 속에서의 빛을 보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말씀 속에서 절망과 그러한 한숨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새 일과 새 비전을 보기 때문에 금식은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금식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여기 금식할 때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금식이 힘드니까.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색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손상시키지 말라는, 취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하는 그 목적이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삶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네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돈이 많느냐, 성취에 따라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소중한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능력과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소중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경건의 행동을 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보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 금식에 절박함에 소망에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기도와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는 그 만남, 골방에서의 만남, 은밀한 만남이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카메라를 꺼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